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쓰면 좋겠는데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런 성경으로 보면 좀 많이 쉽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이나 또 개역 개정판으로 보게 되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곰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곧 수직적 개념 혹은 직분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각자의 직분이 있고 각자의 직분에 맞게 순종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느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 성경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수직적 개념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방금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구조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 그 논문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논문만 해도 몇백 페이지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모양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양은 많이 달라요. 의미도 많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를 좀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즉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게 교회 안에 수직적인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개정판이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섬기는 각각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직적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다른 은총, 다른 말로 하면 각각 다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섬기는 그 모양,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없다, 그 이야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냥 하나님이 알맞게 나누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나에게 사도의 일을 맡기는지, 선지자의 일을 맡기는지, 복음 전도자의 일을 맡기는지, 목사의 일을 맡기는지, 교사의 일을 맡기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내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에 이런 나를 남겨두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각각 다른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찾아나가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각각 다른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나는 저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나는 겨우 이런 모습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예전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부교육자를 섬겼던 교회에서 저보다 목사 한 수가 늦은 친구였는데 나이는 비슷했어요. 나온 학교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천하게 쓰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름 좀 성숙해져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혜구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걸 비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 장애인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을까? 왜 우리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멀쩡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알 수 없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모양이 다르고 한 공동체 안에 섬기는 모습들도 다 다르듯이 우리 인생들도 다 다르지요. 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각각 우리 자신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게 겨우 그 정도라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각각 다른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것이지 뭔가 부족하다거나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섬김을 가진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요, 반주자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요, 찬양팀 싱어로 세울 때에 오디션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당회를 열어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것보다는 각각 다른 은총, 각각 다른 섬김, 이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더 받았고 너는 덜 받았고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너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수직적인 직분과 교회 안에서 어떤 수직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장을 보는데 지금 이 4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1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누가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먼저 이걸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일을 감당하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직원들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직원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직원 예배에서 함께 설교했을 때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은사나 성품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신앙의 목표 이런 것이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기, 기뻐하기, 화평하기, 오래 참기, 자비하기, 선을 행하기, 충성하기, 온유하기, 절제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져야 되느냐?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가고 내가 죽는 자리로 가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자리로 가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자리로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철저하게 누가 유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유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등등,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유익을 봅니까? 다른 사람이요. 공동체가, 세상이, 사회가 유익을 본다. 이 이야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직적 직분,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계급을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만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바울이 뭘 언급해야 되냐면 집사의 직분도 언급해 줘야 되고요, 장로의 직분도 언급해 줘야죠.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 언급했는데 왜 여기서는 집사나 장로를 쏙 뺍니까? 집사 장로는 형편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분이나 수직적인 관계, 교회의 질서를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신 은총,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하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높으니, 내가 더 낮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수직적인 관계로 좀 나누려면요,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면 제일입니다. 예수님 방식. 예수님 방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면 이렇죠.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있죠. 우리 각자의 모습 그대로 섬기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섬기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뭐라고요? 공동체. 다른 말로 예수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운영하는, 다니는, 섬기는,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요. 교회와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또 던져줍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이 16절에서 예수 공동체가 서로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공동체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 일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결되고 결합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를 하나의 몸으로 이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아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지체가 서로 도와주며 섬기는 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는 그 연합과 연결과 결합을 통해서 자라나고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연결되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쉬나르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쉬날몰로게오, 쉬나르몰로게오,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요. 어쨌건 쉬나르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쉬나르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쓰여요, 이 단어가. 그 많은 방대한 양의 쉬나르몰로게오, 이 연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두 번 써요.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 말고 2장 21절에서 한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4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둘 다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몸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나르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연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뜻을 좀 찾아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다, 함께 짜맞추다, 치밀하게 조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냐면요, 예수 공동체는 자라야 하고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시나르몰로게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치밀하게 짜맞추어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대충대충 있으나 마나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시나르몰로게오, 연결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다라는 게, 그게 몸이든 건물의 형태이든 간에. 그 다음 말이 결합되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가 뭐냐면 쉰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좀 특이한데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7번 쓰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3번이 쓰이고요, 바울이 쓴 서신에 4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안 썼으니까 제껴두고 바울 사도가 쓴 4번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6절인데 요거 빼면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19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결합되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요,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쉰비바조의 뜻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빼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골로새서 2번 남죠. 2장 2절과 2장 19절에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2장 19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진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두 말씀에서 결합하다라고 쓰이고 있는 이 쉰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연합하여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자, 제가 지금 두 단어를 이야기했죠.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단어, 시나르몰로게오, 쉰비바조, 이 두 단어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과 2장, 골로새서 2장,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한 공통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요.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 예수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한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 공동체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연결되어졌고 결합되어져 있었던 공동체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하는 공동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오늘 제목처럼 DNA처럼, DNA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공동체도 역시 DNA처럼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르고 섬김이 다르지만 우리도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DNA의 예수 공동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네 구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2장, 그리고 골로새서의 2장 2개, 그 네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연결되다, 결합되다, 이 두 가지 말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공통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연결되다, 결합되다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에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연합하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장, 자라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연합되고 이렇게 결합되는 DNA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 이게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모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권력이나 힘의 측면이 아니에요. 그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성장이나 자라남이 왜 규모, 덩치가 커지는 거나 경제적인 면, 돈이 많아지는 거나 권력이나 힘이 많아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각각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리밋을 다 정해놨어요. 성장하고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리밋을 다 정해놨다고요. 그 리밋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요. 이 성장과 자라남이 성전이 되는 데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되는 데까지. 4장 16절에는 스스로 세우는 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공동체의 방향성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 우리 스스로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성장, 자라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4장 2절 3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면요, 소위 지난 20세기를 열광시켰던 혹은 지금의 많은 교회들도 쫓아가고 있는 성장주의 신학이나 혹은 성공신학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성경적인 방향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권력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고 힘이 모아지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대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아니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우리도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도 왜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의 공동체들은 그쪽 방향의 성장만 이야기하고 생각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왜 우리 각자는 교회를 통해, 예수 공동체를 통해 나의 만족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연합하고 결합되는 DNA를 가진 공동체. 이 DNA를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자리로, 죽는 자리로,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간다고요. 근데 거기가 진짜 교회의 성장이 있고요, 거기가 진짜 교회의 자라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의 DNA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교회들입니까? 스스로 세우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서로를 돌아봐야죠. 관심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의 DNA를 제가 연합과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결국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의 길로 가는 것이겠죠. 그 자리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낮은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처럼 쫓아가게 되면 나 혼자서는 약하지만 그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곳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곳이고요, 참된 것으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곳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의 모든 사역자들, 모든 후원자들, 또 모든 회원들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의 공동체 DNA, 예수 공동체의 DNA,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너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연합하고 결합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 편하고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결합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혼자 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서서 함께 연합하며 함께 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그 DNA를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을 가지고 낮은 자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는 자리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성장, 성숙, 자라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과 자라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양식 나누기, 이 이야기가, 이 운동이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고 성장하여서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가 선교하는, 지원하는 10분의 11분의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